구약성경 846페이지 전후에 시편 63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전후에 시편 63편 1절. 자, 1절로 4절까지 제가 공독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인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해바라기 아시죠? 이 해바라기라는 말, 꽃 이름은 바로 기다림과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해바라기 꽃의 모양을 보면 이 태양을 닮았죠. 그리고 그 핀 상태를 보면 동쪽을 향해 있고 해가 뜨는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면 왜 이름이 해바라기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짝사랑이나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존경이나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해바라기는 한결같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해바라기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사모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성을 따라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자꾸 곁눈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있으면 족한데 다른 것을 곁눈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곁눈질하고 잠깐 다른 길로 샜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집까지 우리의 본향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에는 은혜 받을 이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인자를 사모합시다. 주의 인자.
주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을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7월 말에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우리 교단 집회가 있어서 거창 기도원,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2시간이면 갑니다. 이 거창 기도원에 또 7월 30일부터 말씀 사교회가 있고, 또 8월 14, 15, 16 또 2박 3일간 또 예심 선교에서 주관하는 또 예심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런 기회에 우리가 더욱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종으로 전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삼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표제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게 되면 표제어가 항상 있어요. 거기 파란 글씨로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항상 이 표제어가 있는데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할 때인데, 그 이전까지 다윗은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던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그 사람으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왕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을 선포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13년간 계속 도피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의 사울 왕이 질투가 많았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질투가 많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13년간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건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형통하지 않은 불통의 걸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이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26장까지 이 다윗이 이 피난 광야에서 피난한 것을 볼 수 있고,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에는 압살롬의 그 다윗 왕의 아들,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압살롬 때문에 또 피신한, 광야로 피신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 그때의 배경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겼듯이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움과 또 환난을 이겨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유다 강야에서 무엇을 구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3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은 황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환경을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마르고 곰핍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변에 메마른 땅,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으면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인자를 사모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4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드는 것은 왜 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침상에서도 밤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상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마르고 곰핍한 땅, 그 땅에 얼마나 비가 필요해요. 정말 다윗이 또 고백한 것이 있는데 시편 143편 6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얼마나 물을 필요로 하며 얼마나 물을 갈급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논이 쫙쫙쫙쫙 갈라져요. 그래서 그 논이 비가 필요하다고 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쫙쫙 갈라지는데, 그 속에 이 식물들도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 쫙쫙 갈라지는 이 논바닥 같이 우리 영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처럼 갈게 찢겨지고 있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시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메마른 땅처럼 목말라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합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전쟁이를 많이 찾아가고 있는지, 점치는 집들이 얼마나 성읍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과 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언과 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면 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다윗이 회복된 것처럼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읍시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메마른 땅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2절에 보면 성소에서 주를 보았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있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3절로 넘어가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3절 앞에 보면 키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면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은 뭐죠? 말로 하는 약속이죠. 말로 하는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430년 후에 430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 4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자세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은혜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바로 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단비만 있으면 다 해결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사막도 오아시스로 변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LA라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도시가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본래 사막이었는데 거기에 물을 끌어들여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정원을 꾸며가지고 거기가 아름다운 도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그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그들이
이 요단강에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요. 그들도 이 로스앤젤레스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나무를 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는지.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는 황량한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황량한 사막으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면 그런 사막도 도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풀밭이 생기고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숲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땅 그것은 외부적인 현상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황량한 사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입지 않으면 이런 황량한 사막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황량한 사막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황량한 사막이 사막으로 변할 수 있고 황량한 사막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그 황량한 사막도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만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있는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시면 그 부부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잘 맞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항상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참 위로를 받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도 하루에 40명이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풍족하면서도 이런 것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런 것에는 참 위로가 없어요. 우리 참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참 위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예요. 사막도 물만 있으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놀랍게 변화되고 내 환경적인 부분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 내가 천국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 누린 천국을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6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밤새도록 주께 매달려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새벽에 일어나서 눈 비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찾고 찾았다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찾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의 인자를 찾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인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인자하심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 중에도 이 교회가 많이 작은 인원임에도 그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인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다윗의 이 인자, 그 인자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속에 날마다 채워가지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자를 광야에서 날마다 깨닫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서 나중에 복권이 되거든요. 다시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입어서 다른 길로 입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시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기만 사모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 한번 우리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으며 3절에 보면 이제껏